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인간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죄에서 자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매 순간순간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며 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법원 판결에 죄의 심증은 있으나 분명한 물증, 증거가 없으니 무죄요 하면 그가 피고인으로 죄인으로 끌려갔다가 죄 없는 사람이 풀려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죄성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넌 죄에서 자유받았다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게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 의롭다움을 받는 자격이 뭐냐? 자격.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손입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1절, 2절을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75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 우리를 떠난 것,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지만은 그 뒤를 보면 흉년이 온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려움 당하고 자기 부인을 누이동생이라 그랬다가 큰 또 곤욕을 치르고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몇천 년 후에까지 문제가 돼서 중동은 이스마엘 자손들이고 이스라엘은 이삭 자손이 돼서 지금도 그 한 조상 밑에서 자손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3절 보십시다. 다 같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귀하게 보시기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가 100가지 부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딱 그것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 보시고 내가 100가지 부족한 거 있어도 그 하나를 보고 귀하게 쓰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나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우리 집에 길른 그 아이를 양자로 삼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나와라. 그래서 이 천막에서 나와서 밤인데 밤에 불러내신 거예요.
하늘을 봐라. 하늘 보니까 막 하늘에 그냥 별이 칵한데 저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어이구, 저 별을 도저히 못 세겠는데요.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예? 그런데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많은 별처럼, 저 별들처럼 너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그 모습은 아멘, 아멘. 저 별들 하나하나가 할아버지 부르고 좀, 오, 할렐루야. 그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웃지만 아브라함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 별을 보면서 감동해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고 믿은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뭐 일하고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은혜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하지 않고 우리가 보수를 받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걸 믿음과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5절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로를 세우지 않았더라도, 비록 내가 경건치 못하더라도 경건치 못한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단순한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신 것은 주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선 믿음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절로 8절은 이 구절을 조금 더 다윗의 시편을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행위에 공로가 없어서 일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다윗이 시편 32편 1절 2절에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이 많았어도 문제가 있어도 의롭다 여겨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허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잿덩어리지만 딱 하나,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우리 의롭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마음대로 살라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다음 그 다음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에 기대가지고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만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유대 사람의 조상,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니까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느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된다.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내 자녀가 저렇게 별들처럼 하는 걸 믿습니다 한 것이 15장입니다. 15장 6절인데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게 된 것은 17장에 나옵니다. 17장. 그러니까 15장과 17장 사이는 얼마나 기간 차이가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했거든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니까 최소한도 13년 이상의 긴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미 의롭다 받는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그때 의롭다고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99세 때 할례를 받고 100세 때 자리를 났습니다. 17장 9절 6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85세에 하늘의 표를 보고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아브라함이 참 믿습니다 하는데 돌아서면 행위가 못 따라갔어요. 이스마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스마엘을 못 참고 내 몸에서 난다 그러니까는 사라에게서 난다 그랬는데도 또 사라의 몸쪽인 하갈을 데려다가 놔버렸어요. 그래서 86세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두고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할례 받고 난 다음에 100세 때 이제 이삭을 낳게 되죠. 4장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수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게 받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를 받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할례 받은 민족에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양쪽 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 할례 못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먼저 선제 조건을 내셨기 때문에 아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유대인들이 그러한 주장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조상이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서 지금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설명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하던 설명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정받는 믿음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에 대해서 이제 13절에 설명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지금까지 12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이제 12절, 13절부터 설명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13절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시려 한 후손들이 받을 이 상속자의 복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받도록 주신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 작가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갇혀진 나라고 하는 딱 집안에서 내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절대 바뀌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에게 듣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내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혼자 의롭고 누구에게도 듣지 않냐고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 그래서 내 기준에만 맞아야 돼요.
자기 혼자 그래.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것이 그 틀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니까 그 틀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틀에서 못 나오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틀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라. 나와서 하늘을 좀 봐라. 왜 너 자꾸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른 엘리멜렉이 후손이 되겠습니다. 애가 없다고 자꾸 딴 얘기하고 있냐. 하늘에 저 별을 봐라. 내가 저 별처럼 자네 많게 해주겠다.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과감하게 자기라고 하는 틀을 깨야 됩니다. 나 혼자만 옳고 내 주장만 하고 절대 안 돼. 주님의 뜻,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요만한 틀에다가 우주마음으로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까? 틀을 탁 깨버리면 우리가 우주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틀 속에 갇혀 있으면 내 평생 이 틀 속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혼자 잘난 맛 살다가 인생을 끝나니 얼마나 그 인생이 안 됐는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 6절에 하늘의 별을 보고 믿었던 다음에도 흔들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나 모르겠어. 믿는 다음에서 또 믿음의 역행이 되는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하고. 그 부인 사라도 하나님이 남편에게 믿음을 줬으면 아멘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아이고 난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글렀으니까 내 몸종을 데리고 아들을 낳으시오. 그래갖고 하갈을 집어넣어갖고 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두고두고 지금까지 몇 천 년 지나온 지금까지 그 역사 가운데 늘 부딪히는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중동하고 이스라엘과 막 싸우다가도요, 막벨라굴에 그 아브라함 앞에 가서 다시 우리 조상이요 하고 절하고 나와서 토총 들고 또 싸우고, 거기 가기 전에 총 놓고 절하고. 그때 그 하갈을 안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단계적으로 발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믿음을 인정받았는데 진짜로 인정받은 것이 언제냐? 창세기 22장 가면 22장입니다. 자기 아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래 땅에 있는 산에 갖다 바쳐라 그랬어요. 그때 성경학자들 해석을 보면 한 20살쯤 되었다. 이삭이 한 20살쯤 되었는데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이잖아요. 100세 때. 그 독자 아들 한 10명 중에 하나 내놓으라도 못 내놓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데 내놓으라 그러시는데, 성경 보면요, 밤새 잠을 못 잤던가 봐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누구하고 얘기도 안 하고 탁 가서.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해요. 진짜 믿음은 뭐냐? 순종이에요. 토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딱 주님의 뜻인 것을 알면 그냥 가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의논하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칼을 들이니까 멈춰라. 내가 양을 준비해놨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그때서야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복을 줍니다. 그래서 완성된 믿음이에요. 처음에 그 믿음은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믿음이, 헌신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지만 20살 난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 보고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너의 그 큰 믿음을 이제야 내가 인정한다, 이제야 인정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나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변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리컨펌,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미 15장에서 의롭다 인정을 했는데 22장 가서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 내가 너의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을 내가 인정하였다.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기 바랍니다. 4장 14절
15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없다고 하면 죄를 지는 일도 없을 테니까 너희들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총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상속자로 큰 복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 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여 내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꿈꾸고 믿고 바라보는 것인데, 자녀를 둔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이러한 복을 받을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믿고 의심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것 같은 그 믿음을 보고 귀히 여긴 것입니다. 99세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이름을 다둥이 아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니, 전 애가 한 사람도 어떻게 다둥이 아빠라 부르냐고. 아, 자식 많이 주실 거니까 다둥이 아빠라 부른다고. 부인한테 다둥이 엄마, 애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부인도 89세가 다 됐는데 89세인데 다둥이 엄마, 다둥이 아빠, 그렇게 서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1년 후에 애를 가졌어요.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자식이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또 로마 4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제 99세 때 1년 내내 믿음으로 고백해서 백세에 낳게 되는데, 아니 여자가 89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못 가져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잘해요. 믿음이 견고해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그 믿음,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 믿음은 무한대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가능을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은 가능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 4장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놀라운 믿음, 백사가 돼서도 의심치 아니하고 90살 난 부인이 아이를 낳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가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본받아라. 23절 24절이요. 그에게 의로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믿었고 100세 때 90살 난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을 믿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믿은 그 믿음, 또 약 20년 지나서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아들을 바칠 때 죽어도 또 살려줄 거라는 그 믿음을 믿은 그 믿음이 믿음의 종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25절에 설명합니다. 다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그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아브라함같이 인정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한평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